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 못한 가정들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소통이에요. 통해야 됩니다. 안 통하면 병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전부 다 막힌 거 다 통하기를 바라고 뚫리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부으시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아마 예수의 십자가 부활,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기는 이 오순절 성령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성령만 온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났어요. 기적 현상인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님들을 뭐 자연적으로 설명해서 그 사람들 이해가 되겠어요? 외질이 펄펄 뛰고 기뻐하고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평범하지가 않아요. 전부 다 능력자고 다 기적의 삶을 살아갈 줄 믿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딱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시각적이죠. 이거는 아까 청각인데 불의 혀처럼 막 위에서 갈라졌어요. 우리 자연한 사람 불꽃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막 갈라져서 혀처럼 갈라졌어요. 이거는 신적인 불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했다는 것이고 이게 다른 언어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언어, 외국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다양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언어의 역사예요. 언어의 역사.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그 방언이 나와요. 그것은 그 방언 기도처럼 조금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는 외국어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언어의 역사로 다른 언어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이거는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를 해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건 참 많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터지느냐? 외국어가 터지게 되어서 말을 못하면 소통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의 역사가 팍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같이 그냥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은 진정한 소통의 역사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난곳 방언으로 이것은 모국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남유다는 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500년, 70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조선시대가 500년이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외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벌써 몇 세대가 지나면서 본토 언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를 좀 모른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뭐 하려고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 모인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9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 15개국 정도 됩니다.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 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뭐 그리데인이 어떻고 밤빌리아가 어떻고 메소포타미아가 어떻게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국의 전 세계를 사실은 대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중국도 있었지만 그때 세계는 지중해권이에요. 근데 그 멀리서부터 온 각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도 아니고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촌딱 그냥 시골 촌딱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는 못 배웠다 하는 대명사입니다. 못 배운 것들이 구체적인 말을 잘하냐. 외국어가 막 척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죠.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들은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막 성령께서 그냥 역사를 하셔가지고 외국어가 막 나오겠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거 일어납니다. 애들은 옹알옹알 이야기하면 엄마들은 다 알아들어요. 사랑해달라는 거지? 안아달라는 거지? 그래 젖달라는 거지? 엄마들은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이 120명에게 일어난 이 승리의 역사는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그때 딱 일어납니다. 특별한 현상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됐다. 외국 가보면 말 못하면 완전히 바보예요. 이방인입니다. 그 다리 붙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중에서 오순절 특별 현상 중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위에서부터 갈라져서 각 사람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순절에 이 불의 역사가 혀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혀 이렇게 할 때 원래 원어적인 뜻은 뭐냐? 혀, 살덩어리, 이 혀를 어떤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살덩어리 혀를 주장해서 자기 나라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을 강권적으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국어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냐? 마더텅, 어머니의 말이다. 이런 게 모국어예요. 모국어는 막 딱 체질화되어 있죠. 모국어는 막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사람들 외국 아무리 가서요 오래 살아도요 잘 못 알아들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게 유창하지가 않아요. 그냥 근근히 막 언어 장벽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마더텅이 돼버려서 속속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능평교회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가 어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이 싹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신경에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게 하옵소서.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거. 신앙 고백을 해놓고는 여기 와서 소통을 안 해요. 꽉 막혀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가냐 가버려. 그럼 나중에 이상하게 돼요.
오순절 성령은 소통의 역사예요. 마더통 너무너무 체질에 맞아. 말 안 해도 돼요. 눈빛으로 얘기 다 해요.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혀를 도구로 쓰셔서 은혜의 능력, 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인간은 죄인이라서 막혔어요. 죄라고 하는 건 막힌 거예요. 죄 많이 지으면 막히죠. 죄 많이 지고 아버지 앞에 서면 굉장히 불편하죠. 죄 짓고 목사 앞에 서면 불편하죠. 죄는 다 막아놨어요. 성령이 많으니까 죄 문제가 정리가 되면서 그냥 소통의 역사가 물밀듯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소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통하는데 참 어려워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부부가 10년, 20년 살면 더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10년 이후 30년 될수록 더 불통이라 나중에 각방 써버려요. 원수야 이러면서 그냥 못 죽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혼하면 안 되니까 자식들 때문에. 그거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성령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사람은 너무 소통에 장벽이 많아요. 일단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집에 사는데 언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불통이에요. 소통이 안 돼요. 왜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대화가 안 돼요. 통하지가 않아. 통해라! 안 통하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혈관 막히면 그건 뇌출혈 걸리잖아요. 막히면 안 되거든요. 병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부부간에 보면 한 번씩 막 서로 언성을 팍 높이고 싸우는데 그게요, 말 안 하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침묵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한 겁니다. 물론 싸워서는 안 되겠지만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화는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침묵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그거.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밥은 내줘. 다리미질 해줘. 방 청소해줘. 말을 안 해. 아우, 독하죠. 그렇지, 그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 자존심 때문에 입을 딱 다뭅니다. 은혜 받으면은 그거 다 깨질 줄 믿고 불가능한 소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친정오빠한테 가면 안 돼요. 남자들은 술집에 가고 친구 만나면 안 돼요.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다른 곳에 가면 골이 점점 깊어질 겁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받고 이상하게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야 싹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야 한다고 여러분 마음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인간의 숙제, 왜 내 마음이 안 바뀔까? 그게 인간의 숙제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풀어내지를 못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풀어낸 거예요. 저 죽일 인간이다. 저 상대에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근데 뭐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쫙 나면서 그래, 불쌍한 사람이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못된 말 나한테 하겠나.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기도해 줘야지. 마음이 싹 바뀌었잖아요. 이게. 좁은 마음이 막 넓어져 버렸어요. 은혜 못 받으면요 전부 다 문제가 돼요. 머리 끼끼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밥 태운 것도 다 문제가 돼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 개성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 못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왕년에 한 가닥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서로를 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아무리 잘해도 불통할 수 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 평행선이야. 접점이 생겨야지. 접점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 받아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막 서로 상처를 주고 막 옳다고 그냥 핏대를 높이는데요. 정말 지능적으로 사람을 아주 잘 죽입니다. 다 마귀가 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영의 존재입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불통하는 이유는 영이 죽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죄를 많이 지고 육적이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은 그 영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육의 역사가 영의 역사로 싹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육적으로 막 생각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 식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요. 생각 바뀌면 다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영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말 안 해도 돼요. 눈빛만 느껴 벌써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일부러 와요. 옆으로 사랑하니까 오잖아요. 편하니까. 말 안 해도 미워하면요 멀어져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영이 느끼는 거예요. 아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영혼이 굳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도요 영이 통하고 같으면은 반드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고 따뜻하다는 겁니다. 초면이에요. 인종이 달라요. 흑인 형제예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너무 오래 만난 형제 같아요.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친숙할 수가 없어요. 말귀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뭔가 통한다니까요. 영이 있으니까. 예수의 영은 겸손의 영입니다. 내가 막 성령 받았는데 막 교만하고 뭐 자랑하고 이거는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 다른 불 받았다고.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마귀 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은 적극 싸워. 그때 바울 사도가 너희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은 낮은 마음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내 속에 있는 혀와 눈과 온몸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막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 혀가 있어요? 축복하라고 혀 있잖아요. 저주하라고 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소통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노아 홍수로 그냥 전부 다 8명 남기고 다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은 상처를 받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면하자 그렇게 해서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게 바벨탑이 인본주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단결해서 스스로 우리를 지키자.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을 대항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 이름을 내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있고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발전이 하나가 있었어요. 건축술에 받은 벽돌이 만들어졌어요. 벽돌은요 건축학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벽돌이 있으면서 건축이 제대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벽돌 사이는 콜타르로 타르로 딱 발라버렸죠. 지금은 시멘트인데 이거는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이고 여기서 인류 문명이 확 전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간은 봐라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다. 한없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죠. 하나님께 얼마나 다투었는데 그 현장으로 내려와요.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세계를 막 흩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모이면 꼭 못된 짓을 해요. 모의를 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장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성질을 부려가지고 하나님도 성질이 있으시네요.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냅두면 자기들끼리 죄 지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찌찌볶고 싸워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것은 흩어놓으면 좀 죄를 덜 짓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을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자 이래도 모이면 술 먹고 막 온갖 지저분 얘기 다 해요. 안 모이는 게 나아요. 왜 이렇게 막년에도 많고 이렇게 회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욕하잖아요. 상사 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모여서 뭐 합니까? 은혜 받은 이야기. 그냥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그거 해야죠. 그거. 여러분 죄 있고 교만하면 소통이 되지 않고 절대로 하나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뭡니까? 내 하나님보다 잘났다는 건데 하나님보다 잘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굴복하든지 그냥 심판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똑같은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고 마음이 저렇게 찢어져 있고 관계가 저렇게 깨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간으로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대화되면 뭐 그냥 뭐 달변가들이 다 하게요. 백날 떠들어 보세요. 절대로 안 떴습니다. 내가 뜬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내 말을 막 진짜 열심히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리야 그렇게 하지 말고 참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기도 안 했더니만 소통이 안 되네.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틀림없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자기 은혜 안 받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소통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반대로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듣기 싫은 그 말을 제대로 들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져 있든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페이스북, SNS, 인스타그램 막 아이고 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트위터 막 아이고 뭐 저도 몇 개 개설했는데요. 소통됩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온갖 죄를 더 지어요. 얼굴 보면 좀 죄를 덜 지는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막 못할 말 다 해버려요. 인터넷상으로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스트레스 없는 게 나아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 받아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자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노사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법을 만든다고 됩니까? 이거 백날 만들어 보세요. 만들수록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전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온갖 지체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언어를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소통하는 도구가 고장나는 바람에 말하는 것도 잘못되고 듣는 것은 더 못하고 그러니까 뭐 불통이죠. 사랑한다고 분명히 시그널 신호를 보냈는데 당사자 미움받았다고 그래요. 미워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주님이 은혜 받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미움의 은혜를 줍니까? 성경은 뭡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성경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억수로 사랑한다. 미치도록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사람들은 안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안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아들까지 그냥 죽여서 그냥 너 사랑하기 위해서 죽였다. 그래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알고 온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내는 거예요. 그걸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저주스러운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그걸 보낼 수가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느끼게 하기도 하고 통하게 하고 막힌 것을 막 뚫어내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가 미움의 시그널을 나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내가 받는 안테나가 딱 정상이라, 좀 못된 말 하는구나. 저 인간이 얼마나 영혼이 피폐해졌으면 나에게 이렇게 못된 말을 할까. 기도해줘야지. 불쌍하구나. 벌써 딱 다르잖아요. 반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11절,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 구원 역사입니다. 예수가 한 거죠. 이거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죠. 그게 제일 크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안 받고 성령 안 받으면요, 세상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해요. 자기 일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을 자꾸 이야기해요. 자기 새끼들 자꾸 자랑하고 그렇게 해요. 성령은 주님을 자랑하게 하는데 아무리 해도 지루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또 하고 싶어 하고, 아무리 나한테 복음질하지 마라 이래도 막 그냥 안전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인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논리적입니까? 이상해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냥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 살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밥 사주고 말이지. 공연한다고 이러니까 전도잔치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움 받아가면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세상은 바로 여기서 마음의 틈이 생겨, 마음이 그 철벽 같은 콘크리트 같은 마음에 막 틈이 생겨, 쫙쫙 이러면서 빈틈이 탁 생겨서 빛이 쫙 들어가요. 혹시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생기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택한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위대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요. 교회는 꿈꾸는 곳입니다. 꿈쟁이들이에요, 전부 다. 요새만 꿈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약 살아가는 성도들 전부 다 비전 다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교회가 꿈을 꾸게 했고 비전이 살아나게 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성령 받기 전하고 소망이 바뀌고 관심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 받고요, 성령 없으면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작아져요. 우리가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은 영혼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나거든요. 우리는 돈의 크기에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영혼이 쪼그라져 있으면요,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죄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사소한 곳에 목숨을 막 걸어요. 물건 콩나물 까는데 1, 200원에 막 목숨을 걸어요. 근데 죄 짓는 술값은 몇백만 팍 내버립니다.
나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이 참. 특별 세일이라 막 목숨을 걸고 줄을 기다리면서 새벽부터 기다려요. 사은품 와 너무 좋다. 막. 그거 작은 일입니다. 큰일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고 아파트 구입하고 주식 오르고 다 필요하지만 더하여 주실 거면 더하여 주시는 것에 뭐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세요. 주님께 더하여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에 비해서는 사소하다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받는 것 참 귀하죠. 그거 자체가 보장해 주는 건 없습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야 그 공부가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재진대 쓰이면 공부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공부 많이 해도 실업자들 많아요. 박사학위 실업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도 업적도 명예도 권력도 시간 지나면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거든요.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고 그래서 헤아릴 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에 비해서는 가치가 사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되고 사명 감당에 몸부림을 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큰 것이 보입니다.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목숨을 걸지 말라니까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상처가 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것 더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높은 데서 지배하려고 하고 불편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긴 했어요. 좋은 일입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많이 먹어봐야 새끼입니다, 여러분. 옷 많이 입어봐야 10끼 끼는 사람 떠서 죽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이 들면 끼니도 줄어들어요. 2끼, 1끼. 소화가 안 돼, 이거. 소화가 안 돼. 아무리 체리라도 무슨 소용이요? 소화가 안 되는데. 아무리 쌓아놓은 그 물질들 그거 나중에 쓸데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데요. 쌓아두지 마시고 주님 쓰라 한데 팍팍 써버리세요. 그거는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잖아요. 쌓아두면 똥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혼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성령 오시면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짓고 나서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머리 아프면 막 펜잘 주고 말이지. 그리고 막 돈 없으면 돈 좀 주고 말이지. 좀 막 병 나면 병 고쳐주고. 부분적이에요, 그거는. 기도하면 응답 주고 말이지. 어려움 있으면 막 구해주세요. 그럼 어려움에서 구해줬어요, 지금까지.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리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을 그냥 부어줘 버렸어요, 그냥. 불같이 역사를 일으켜 버렸어요, 그냥. 댐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총체적인 문제, 총체적인 문제. 썩어도 너무 썩은 거예요. 인생이 피폐해져서 너무 피폐해졌어요. 그게 뭐 한두 개 뭐 뺀지 가지고 뭐 맹세하고 고친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냥 인간 문제를 총체적으로 그냥 다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한테 시시한 거 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시시한 거 구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점심때 빵 먹을까요? 김치 먹을까요? 왜 그거 구해요? 그거 구하지 마세요. 인간 문제에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복되게 치료해내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일을 하려니까 그냥 좁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일에 관심 보내면 할 일이 너무 기도할 것도 많고 막 찾아갈 사람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업자가 없어요. 월급 줍니다. 또 하나님 반드시 월급 줘요. 세 번째는 성령 오심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술 취했다 그렇게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지는 않겠어요. 근데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외국어를 하고 막 그냥 사람이 갑자기 바뀌니까 너무 놀라고 신기하고 어떻게 발리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예상 밖의 일이 터진 겁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 일을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나게 할 때 아무도 몰라요. 이 교회 올 때마다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돼. 혀가 막 갑자기 꼬부러지면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보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참 나도 놀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놀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집안에 신자 한 사람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어제까지 그놈이 내 자식인데 내 자식 같이 가나? 뭔가 이상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달라진 것 같아요. 막 성도들이 처음에 오신 분들은 뭐 교회에서 통성기도 막 울고불고 이렇게 하면 정신 이상자들이 모였나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신기해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교회는 사람들이 단지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짓말 좀 안 하고 또 소리 좀 덜 지르고 성질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뭔가 살아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나타나야 돼요. 그거 안 나타나면 병든 교회예요. 막힌 교회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 교회가 뭐길래 야 이상하다. 뭔가 일이 일어났대. 이러면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교회 찾아와요. 아니 그 아내가 늘 밥 해주던 맨맨한 아내였는데 막 그냥 아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분명히 미친 것은 아닌데 정상적이긴 한데 뭔가 달라져서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반찬을 잘해주거든. 그래서 야 교회가 뭐하는 곳인데 우리 아내를 바꿨냐. 그래서 시부지기 교회 와서 앉아있는 남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진심으로 권면을 합니다. 교회 예배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무슨 복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세상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복을 받으려면 복이 내려오는 곳에 있어야죠. 여기 앞에 있어야 복을 받지. 세상에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2절 13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일은 영의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뭐 더 착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더 뭐 똑똑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똑똑한 사람 많고 저보다 고매한 사람들도 세상에 가면 널브러져 있어요. 이건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은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 속에는 영이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어떻게 주일날 코로나까지 뭐 얼마나 많이 지금 창궐 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손을 다 놔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거? 그래서 얼마나 2년 동안 교회가 뭐 욕을 많이 들어먹은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루 종일 교회 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말입니다. 어떻게 수입의 11조를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누가 내라 하는 것도 아닌데, 광고하는 것도 아닌데. 참, 11조가 적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모아보세요. 지금 몇 채 살지 몰라요. 미친 짓이죠, 이게.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고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면요, 속에서 막 거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복을 받아요. 복을 받고 이러면 막 내가 열심히 했다, 네가 도와줘서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어 이러니까 막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시를 또 할 수가 없어요. 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는 더 어렵습니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하고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니 회사에서 분명히 일도 더 잘하고 더 성실하고 도움이 더 되는데 정직한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자꾸 거북해 하고 상사가 막 밀어내고 막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이 달라서 그래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하면 막 사람들이 하나님만 너무 바쁘시겠단 말이지. 아이고 막 어떻게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다 드려주냐? 또 기독교 충돌하기도 하고 아이고 그거 뭐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뻤는지요. 막 춤을 춥니다. 막 그 앞에서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피스에 통짜입니다. 중요한 거는 밑에 반지를 입잖아요. 춤을 팍 추니까 민망한 거예요. 민망한 게 막 나타나가지고 미갈이 이따가 떼떼 해를 잡면서 에이구 왕 채통이 지금 뭐냐고 이렇게 합니다. 애를 못 낳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저렇게 막 무시를 한 것이거든요. 망척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다 별나다 이러면서 구원받아서 네 혼자 좋으면 되지 꼭 옆에 사람들 그냥 같이 끌고 그냥 천국 들어가려 한다고 막 아우 막 힘들다 이러면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서 정말 전무후무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